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오전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도첩의 제목은요. 오래된 것을 바꾸는 복음, 그리고 애굽 복음 운동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1월 달에 원단 메시지 하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응답 받아보자라고 시작했는데 벌써 날짜가 이렇게 흘러가서 벌써 이제 10월 달이 되었어요. 이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우리 2023년도 세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많이 은혜 주시고 오늘까지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도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저는요 어저께 주일날 강단 말씀 딱 붙잡으면서 저한테 딱 다가온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는 만큼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되어진 만큼 변화가 되어진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오는 동안에 뭐가 바뀌었죠?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뭘 하시죠? 하나님이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현장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요, 오히려 보면 더 힘들어지고 조건들은 더 이상해지고 더 위험해지고 더 위기가 느껴지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맞으니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지, 맞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데 이걸 잊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고 말씀 붙잡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내일까지 연휴입니다. 내일까지 연휴인데 저는 감사하게도 오늘 노예를 해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내일은 또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됩니다.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고 또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제 페루로 미국 거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토요일 날그 말씀이 없었죠. 훈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들 조금만 확인을 해보고 이번 주간에 응답받을 말씀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소통과 25 응답.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선입견. 우리의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뭘 막느냐? 자, 사람을요 제대로 못 보고 물건을 제대로 못 보고 상황을 제대로 못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응답들을 막습니다. 선입견이 바뀌어야 돼요.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입견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입견이 바로 뭐죠? 말씀이죠. 그리고 언제 주십니까? 말씀을 아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 사람 관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제가 있으면서부터 사람 관리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놓치고 있습니다. 안 놓치고 있고 그 사람들 계속 연락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 친구가 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요. 보니까 이 친구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FBI 되려고 공부하고 CIA 되려고 뭐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이제 그냥 이제 그 뭐죠? 어떤 이제 직책에 들어가고 또 근무하다 이제 한국으로 파견돼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수없이 이 친구를 매일 연락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포럼하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아, 너무 귀한 친구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안 놓치면요. 이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아, 저 사람 저거 안 돼. 아, 저 일은 저래서 안 돼.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불신앙에서 출발하죠. 그죠? 불평불만에서 출발하죠.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가 싹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입견에서 오는 과거, 선입견으로 보는 오늘, 선입견으로 보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진짜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넓고 크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다 아시는 그 눈을 가지고 뭘 보라고요? 오늘 나를 보세요. 오늘 나의 학업을 보세요. 오늘 나의 직업을 보세요. 오늘 나의 현장을 보세요.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눈 안 갖춰지면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맨날 이상한 거 생각하다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는 중요한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우리의 미래는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게 우리 미래예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과거 속에, 미래 속에 영원한 게 들어있는 줄 알고 오늘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에요. 근데 자꾸 상처가 돼요. 옛날에 내가 못했던 거, 또 남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 막 어려운데 혼자 막 일어나려고 했던 거 전부 다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저 혼자 막 일어나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보니까 집에서는 막 형도 도와주고 동생도 다 도와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만 안 도와주시네? 상처가 그래. 예,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명절 되면 또 생각나. 그죠? 아,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런 덕분에 저는 혼자 아무도 안 도와줘도 혼자 살아날 수 있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누굴 보내주셨냐면 목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보내주셔서 여러분 말도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IMF 왔을 때 여러분 환율이 2,000원이었어요. 그때 IMF 왔을 때 그때 당시 2,000원이니까 얼마나 비싼 돈이에요. 그 학비를 내는데 그 학비를 누가 대주시냐? 목사님이 대주시는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IMF 때문에 결국 그 IMF 때문에 공부 못하고 마지막에 나오게 됐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한참을 그러고 나서 1년 지났는데도 제 학비 내준 거 카드값 갖고 계시더라고요. 카드로 내주신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냥 그런 가운데 한 명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 상처될 일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미래와 영원을 보세요. 그리고 미래는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일부 말씀은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알아야 돼요. 후대들이 왜 멸망받습니까? 세계화 안 되면 자꾸 멸망받아요. 왜? 세계로 보내야 되니까. 다섯 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그죠? 뭐죠? 포로 되고요. 그리고 속국되고요. 그리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전쟁되고요. 유리방. 이 결국에는 이 뜻을 알아. 왜 그렇게 되는지. 세계화라고요. 근데 세계화 안 하고 자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역들이 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재앙을 주십니까? 왜 재앙을 허락하십니까? 복음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이 오는 현장 보고 재앙받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잘 죽는다. 아이고 잘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고 저 뭐야 애국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더니 잘 죽었다. 저 10가지 재앙 속에서 잘 죽는다.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지금요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 계속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냐고요. 멸망 가운데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단을 딱 만들고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센터장님한테 센터장님 직장에 있는 사람들 명단 리스트 다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다 특징적인 거 쓰고 영적인 거 쓰세요. 그래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쭉 보내줬다. 자기 주변에 15명 있는 이름을 쫙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쭉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 많이 붙여주셨군요. 그럼 이번에는 엄마들 중에 학부모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휘간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내 주변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아니더라도 진짜 내 주변의 사람들 리스트를 만들어 보라니까요. 근데 300명 리스트 만들라니까 다들 부담돼 갖고 아니 300명을 어떻게 300명을 다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300명에 들어갈 만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70 현장에다가 현장 정해놓고 복음 전하라니까 아니 내가 79 현장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정하지 근데 그 70 현장 70 현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을 찜해놓고 거기에 복음 전하는 캠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리방황하고 속국되고 막 이런 이유가 뭐예요? 틀린 2, 3, 7 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서 살려라. 제대로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음이었어요. 2부 때는요,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 주신 대로 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전도운동 일으켜야 됩니다.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경제 일으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선 강조하셨는데, 내년에 남태평양 14개 나라, 이 엘리트들 초청하는 거, 진짜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14개 나라 대통령 서밋들 초청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이 그냥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더 많이 먹고 더 먹고 살려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사는 거는 됐으니까 그거 말고 진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거냐. 진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거냐. 여기에 우리 신경을 봐야 돼요.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소통과 25응답 그리고 온 천하, 천하 만민의 증거되는 복음 이 내용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응답받으시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점 내용 봅니다. 강대국 애굽에서 일어났던 복음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운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던 것으로 요셉과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와 여기에 대한 답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것이 사도행전 138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누리면 무조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올해 코로나 끝나는 그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소리, 그죠?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듣고서는 전부 다 속아요.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 흐름 못 타요. 그리고 말씀 들어도 자꾸 물음표로 생겨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말씀 딱 들으면,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게 아니라 자꾸 물음표가 떡 생겨요. 이게 뭐지? 하고.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지를 기도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로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지 해놓고서는 자꾸 헤매니까 거기에 또 왜 이렇지 또 마치 철학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공부한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세상의 철학이 헛된 속임수고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보니까 초등학생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초딩들이 왜요? 왜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왜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100% 사람의 말에 붙잡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사탄의 말입니다. 이것이 세계와 국가와 개인화가 되어서 전쟁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고 영적 문제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상 종교가 일어나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언약만 마음에 담고 있다면 역사를 일어나고 있어요. 가야 될 곳 많습니다. 우리 독일에 계신 장로님이 카톡 하셨을 저한테요. 뭐라고 카톡한지 아세요? 목사님, 앞으로는 교회를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전부 다 교회들이 문 닫고 있는데 후계자가 없어서 후임들이 없어서 문 닫고 있대요. 그러니까 후임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저 후계자들 많이 만들어서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 교회 받아가고 목회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준비된 후대들, 랩런트들이 일어나면 앞으로 우리 가서 전 세계 살 수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한테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에 불림받았다는 것은.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비웃었어요. 비웃을 만하죠. 네가 그럴만하죠. 형들 10명 있는데 네가 그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죠. 이 유혹은
지금도 끊임없이 오는 세상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유혹하는 세상 유혹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사람, 세상,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형들을 살렸어요. 어떤 형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비웃은 형들을 살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요셉이 승리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모세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만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가 회복됐어요. 다른 거 상관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오직이에 오직. 자, 그리고 애굽 문화를 바꾸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을 때도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명이 얘기하면 다수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다수가 선택하는 합리적인 불신앙이 아니라 소수가 선택하는 약간 불합리적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왠지 아세요?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이 있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이루시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중직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과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갈렙 80세가 넘어서 안악산지를 차지했습니다. 라합 기생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언약의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숨겼죠. 이들은 모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만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사람의 말에 많이 흔들립니까? 진짜 많이 흔들려요, 우리는요. 사람이 말하면 그게 단 줄 알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언약을 안 붙잡는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더 무서운 것 있습니다. 중요해요. 나의 말과 생각. 왠지 아세요? 사탄의 말, 사람의 말이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말과 생각이 더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잘못되면. 왜냐? 사람들이 생각 들어온 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선택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일 현장 교회에서 내 생각만 바꾸면 돼요. 어떤 내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불신앙이 자리 잡은 내 생각, 이미 불신앙이 씨앗 뿌리고 간 내 생각, 이거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속에서 딱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는 중요한 응답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이 응답돼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영적인 플랫폼,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현장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망대,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 수시로 많은 사람들과 렘넌트들과 주의종과 소통이 되는 안테나,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강단 말씀에 증인되는 이분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마치고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이 말씀 잘 언어로 붙잡고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말씀, 그 복음이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또 기도는 능력을 회복시키고, 능력은 모든 걸 변화시켜줘요. 우리 변화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의 학업, 직업, 모든 것 속에 전도자로 변화받아요. 필요합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교구에 계신 성도님들, 또 내일까지 연휴이지만 꼭 기억하고 계세요. 전도 캠프, 300 리스트, 70 현장, 나의 복음 스토리,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계세요. 이 속에 중요한 응답들이 이번에 우리 전도 캠프 통해서 하나님 주실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주간 주인 살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귀중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년에는 14개 나라 우리 중요한 렘넌트를 수청하는데 여일에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이 정말 딱 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의 학업과 직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 성실을 보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모든 일을 만나도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하는 귀중한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현장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5천 전국 살리고 미래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해외 유학생 랩런트를 위해 또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